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2권 5장 우리 주님의 모범입니다. 기도 생활과 영적 생활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습니다. 동시에 영적 생활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기도에 몰두할 때만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주님의 삶에서 매우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의 삶을 연구하다 보면 기도의 능력과 거룩함에 대해 놀라운 견해를 얻게 됩니다. 주님의 세례를 숙고해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 성령이 내려올 때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신 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에서 죄인의 세례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죽음에 자신을 맡기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께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야 하는 사역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섬길 때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어 40일을 기도하고 금식하며 지내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3절 또 35절을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하루 종일 일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많이 지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느라 힘이 드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아직 자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일어나 나가 기도하시고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 새로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루를 살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거룩한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워질 것을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보이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선택하시는 것은 그분의 일을 위해, 초대교회를 위해, 모든 시대를 위해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승인이 있었으며 기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과 20절을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도록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12 사도를 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이들 중 하나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훌륭한 고백은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다음 말씀을 더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늘로부터의 보증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기도는 제자들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도 변화산에서의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지상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신자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만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는 영원 무궁한 기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드는 모든 생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에 모두 실으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이 기도는 세월을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온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은혜로운 답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시작된 신약의 완전한 시행은 주님께서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그 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확실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홀로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에만 그 응답이 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지극히 거룩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주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며 아버지의 우편에 자신을 앉히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들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성취할 능력은 기도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지키시며 낮추는 믿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가 아닌 바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인치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능력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참된 섬김의 비결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모든 이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놀라운 관계를 언뜻 보여주는 동시에 하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원하고 구해야만 이 모든 축복이 온다는 것을 이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한 사람과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얻는 것으로 그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본성이요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모범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원한 습관에 따라 세상에서 하셔야 할 일들을 아버지께 고하고 상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겟세마네에서 봅니다.
처음에 주님께서는 고뇌하고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그 잔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셨을 때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 굴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용기가 충만하여 원수를 맞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몹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 있게 수행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하게 해주는 위대한 능력인 기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토록 적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영적 생활과 능력의 셈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변함없는 교제가 없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일을 즐겁고 보람차게 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지원하시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려고 노력합시다. 이런 삶은 바로 날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특히 목사들이여, 주님의 일을 주님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전혀 헛되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일꾼인 우리가 세상의 일상사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더불어 주님과 하나 되어 세상을 위해 간구하고 축복을 얻어내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